이제 깊어가는 가을에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1편부터 이제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회중의 예배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고백과 선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경험할 때 나오는 반응, 그 고백들을 담아놓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길을 지도하는 기도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요. 시편 말씀은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의 노래로 변화시키고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희망과 소망의 시간으로 바꿔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편의 말씀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모범이자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번 11월 달 또 계속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1편 말씀은요, 1편, 2편 말씀은 전체 시편, 150편 시편 말씀 중에 서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말씀은요, 두 가지 아주 극명한 극과 극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네. 1절 말씀엔 복이 있는 사람은 바라면서 바로 반대되는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무엇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1장 1절에서 아주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던져주고 있죠.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멀리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모습이 나오죠. 어떤 모습인가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게 원어를 보면 굉장히 강한 부정어가 쓰였어요. 걷고, 서고, 앉고, 어떻게 보면 좀 바꿔 말하면 악인들과 타협해서 그 사람들이랑 그냥 같은 길에 서거나 그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악인들의 모습 속에 한 번 타협하고 한 번 수용하면 점점 깊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꾀를 따라갔는데 그게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되고 이제 그 사람들과 자리까지 함께 앉아버리는,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악인들의 모습에 한 번의 타협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죄의 길,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는 한 번 앉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은요, 그 자리에 앉는 것은요 훨씬 편안해요. 쉽게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앉으면 그 자리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TV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 집안의 입구부터 온통 막 잡동사니들로 채워놓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에 보면 그 막 밖에서 모든 뭐 이렇게 좀 쓸모 있어 보인다 싶은 것들은 다 집안에 갖고 들어와서, 현관문 열면은 왜 그 딱 PD가 카메라 딱 들고 들어갔을 때 현관문부터 막 고물상처럼 쌓여 있는 그런 집 본 적 있으시죠? 그게 의학적 용어로요, 정신의학적 용어로 호더스 증후군이라고 한대요. 실제로 있는 병이에요. 저장 강박증이라고 불린대요. 호더스 증후군. 이게 증후군이란 말이 붙은 거는 약이 없다라는 말이죠. 신드롬이잖아요. 신드롬. 한번 물건을 가지게 되면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병적인 상태를 정신의학적 용어로 호더스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온갖 물건들을 쌓아두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것 있으시죠? 집에도. 저도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할 때 되면 왜 이렇게, 야, 이런 게 있었네? 우리 집은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네? 이런 것들 막 있으시죠? 근데 막상 버리려면 버리지 못하고, 언제 한 번가는 쓸 것 같아. 그런데 또 1년이 가도록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돼요. 물론 그게 어떤 욕심이다, 탐욕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한 번 가진 것, 내가 움켜잡은 것을 참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버리지 못하는 게 그것뿐입니까?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도 버리지 못해요. 좋지 않았던 과거,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고통을 주었던 기억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기억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라는 기억들, 트라우마,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떨쳐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필요 없는 것인데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도 우리가 쉽게 정리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온 집안의 잡동사니 물건들로 가득한 호더스 증후군처럼 별별 것을 다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삽니다. 세상은 그것을 뭐 미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미화시켜서 첫사랑의 추억으로 미화시키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좋은 기억이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거기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쉽게 그것들을 떨쳐내거나 버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나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 무엇인지, 그런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뭐 이렇게 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감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 이정표가 되는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어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다음 스텝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그리고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중요한 이정표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고 확신하기까지도 어렵지만, 확신을 하고 나서도 무언가 박차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호더스 증후군을 이렇게 연구하는 중에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80%가량은 버려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80%를 버려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연구를, 그런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그런 연구를 한 분도 있더라고요.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것 같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미련이 우리를 계속해서 회색지대에 머무르게 합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데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가 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투자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내가 거기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그런 용기가 쉬이 나질 않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계산법으로 따지고 있자면 우리는 절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품어야 할 태도와 삶의 방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에서 보면 복 있는 자들이 가지는 태도가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는가를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습관들과 세상의 성공을 담보할 것 같은 그 타협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습관들과 세상의 성공을 담보할 것 같은 타협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삶인가?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 안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깊이 말씀을 생각하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큐티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라고요?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오는 길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도 끝까지 부모 세대는 뭐 다 죽고 오는 길에 다 죽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진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때가 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어.
이제 진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이제 주어졌고 너희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보니까 복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과 동일하죠.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거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근데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때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지 마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늘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짓고 또 의심하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지만 내가 약속을 신실한 나는 변함이 없는 나는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인도해 왔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이 약속의 땅을 줄 텐데 전제는 말씀을 떠나지 마라라는 거예요. 또 죄를 짓겠죠. 또 죄도 짓고 또 의심하고 또 범죄하고 그러나 얼른 돌이켜서 내 길로 돌아와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약속했던 내가 내 조상들에게도 보여줬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가장 큰 축복은 첫 번째 되는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그 말씀을 그냥 내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시편 128편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아멘. 네.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형통함의 축복. 형통함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통함의 복은 우리가 수고한 것도 먹고 그리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그 잘 되는 것, 특별히 오늘은 가정과, 이 말씀에는 가정과 가족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걷는 그 길을 걷는 그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길을 따라 걷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냥 거저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복. 그것이 어떤 물질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을 향한 복이 될 수도 있고 남편에 대한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얻는 그냥 어떤 물질적 어떤 보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또한 내 자녀와 아내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형통함의 축복.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겠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지만,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형통함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일과 영성, 우리 요셉 행전도 했잖아요. 느헤미야, 또 뭐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말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사실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 한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형통함의 축복이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맛보는 기쁨과 만족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형통함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근데 잠시 시냇물이 줄어든 것 같아서 뭔가 불안해요. 시냇물이 왜 쫄쫄쫄 흐르다가 쫄쫄쫄 이렇게 점점 줄을까? 불안한 마음. 사실은 흐르는 시냇물을 보지 못할 뿐이죠. 계속 시내는 흐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불안해져서 좀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그리고 물이 더 많이 흐르는 것 같은 더 넓은 강가로 막 이리저리 옮겨 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기에 가서 뿌리를 내리면 물이 나올까? 여기는 너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조금 낮은 언덕으로 평평한 땅으로 옮겨볼까? 혹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심지를 옮기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 그리고 형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심판이 다가와서 불안하십니까? 시냇가의 자리를 더 깊이 사수하고 형통함의 원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다고 여기 옮겼다가 얼른 뿌리를 드러내서 또 여기로 옮겼다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곳에 더 머물러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물과 양분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반면에 이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의로운 자들을 돌보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형통함의 축복으로 의로운 자들을 돌보시지만 반대로 악한 자들은 바람 속에서 시들게 하십니다. 성공을 바라고 꾀를 부리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즐겨 했으나 거기 성공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속은 텅 비어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어도 그게 풍성한 열매도 아니고 속은 다 썩어있는 버려지는 쭉정이의 신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의 때에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라는 단어, 문장이 나오는데 6절에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런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그 OBC 공부하면서도 잠깐 나누었었는데, 야다,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알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인정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우리말 성경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의인들만이 많이 알 수 있는 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그 길, 악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길. 악인들은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냥 피상적인 그냥 길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들만이 알 수 있는 길이에요. 악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길. 말씀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악인들은 그 길을 알 수조차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 그 의인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께서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잘 안다, 그런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비밀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것이 이제 순교, 본인이 이제 죽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쓴 본문이죠. 이때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암덩이처럼 막 번져가고 있을 때예요. 막 영주주의자들이 막 판을 치고 있고, 그럴 때 거짓된 진리로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을 때, 악한 사람들이 꾀를 부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를 막 원하고 유혹하고 막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막 함께 하자고 막 당기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을 막 당기고 있을 때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라는 그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쓸데없이 그렇게 유혹하지 마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죠.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를 교묘하게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너만이 진리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세상.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을 넘어서서 해체주의 시대로 막 가고 있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 절대 진리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조차도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그 악인들의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의 길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과감히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자신들의 방식을 통해서 꾀와 죄의 길과 그런 남을 업신여기는 오만함의 자리에 서라고 유혹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하다. 너희들도 속히 돌아서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입니까? 너무 이렇게 감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알고 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런 만화 영화 노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되게 재미삼아 불렀지만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너무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사가.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가자 푸른 하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앉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괴롭고 슬픕니다. 그럴 거예요. 외롭고. 여러분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그 노래 가사에선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도 슬퍼도 안 울 수 있는 겁니다.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축복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주어져서 열심히 참고 견디고 가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이 보상을 딱 주고 중간 정산 딱 해주시고 중간 점수 몇 대 몇? 그래 너 90점 정도 살았다. 이렇게 한 번씩 보상해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보상해 주시면 참 힘을 얻겠는데, 웃으면서 달려가자 푸른 하늘로 달려갈 수 있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괴롭고 슬픕니다. 참고 참고 또 참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기꺼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묵상하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명확하게 분별해낼 때에 내가 기꺼이 그 의인의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법으로 이 길과 이 길을 계속 비교하다 보면요, 잠깐만 여기 한번 가볼까? 이런 계산이 작동을 하게 되죠. 사람의 계산은 반드시 작동하게 됩니다. 뭐야, 여기 하나님의 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여기는 끝도 안 보이고 답도 안 나오고 계속 어둡기만 하고, 그런데 계속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고 참으라고? 그러면 내가 잠시 눈을 이쪽으로 돌려볼까? 라고 돌리는 순간 사람의 계산법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요, 바라볼 수조차 없어요. 그들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는 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계산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나님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라고 하나님께 중간 정산해달라고 그렇게 묻지 않고 그냥 묵묵히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웃으면서 달려가자 푸른 하늘,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산하지 마라.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거기 그 끝에 터널이 어디까지인지 계산하지 마라. 물어보지 마라. 그냥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주어지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씀 안에 그냥 뿌리를 내리고 하루하루 충성되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받아 누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같이 임마누엘의 축복과 또 형통함의 복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영혼의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자의,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